한국 교회가 오늘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시고 당신이 하셔야 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은혜 나눕시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눈앞에 뻔히 보고 가는 길처럼 슬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3년 동안 수차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날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십니다. 뭐를 바라보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십니다. 멜 깁슨이 제작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깁슨이 영화를 제작할 때에 제작에 참여하고 했던 투자자들이 거부했습니다. 특히 투자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을 피해 굶주린 사람으로 묘사하는 반유대주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어려움을 겪자 영화 제작자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깁슨은 사제 2,500만 달러, 우리 하나로 약 한 270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돌아온 금요일이면은 영상을 통해서 아마 시스템이 다 준비된 교회는 다 영상으로 그 영화를 보여줍니다. 자막으로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길면은 15분 정도. 그러지만 아마 이미 일찍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할리우드 상업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할리우드의 슈퍼스타가 굳이 자신의 사제까지 출연하며 돈도 안 되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멜 깁슨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이 슈퍼스타로 각광을 받던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대중의 환호 속에서 파묻혀 유토피아 장점에 살다가 마약과 도박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싶은 충동에 이르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체험과 함께 깊이 회개를 합니다. 아,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죄인이었구나.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그냥 생각만 했던 그런 일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구나. 이런 마음에 가슴에 칵 부딪힌 것입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보답을 무엇인가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멜 깁슨은 그 영화를 15년 동안이나 구상을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영화 제작을 하기로 결심한 후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기도 중 머릿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떠오른 거예요. 너무 진부한 주제 같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복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영화는 예수가 처형되기까지 12시간 동안의 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영화에는 골고다를 오르는 벼돌로사라고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가상적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갈 때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벼돌로사의 과정에서 고통의 숨소리와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못을 박을 때 튀는 살점들, 손톱 밑에 흐르는 검붉은 피가 클로즈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되기까지 12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화면을 통해서 눈과 귀, 오감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시사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성경으로 봐서는 그 아픔을 잘 느끼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눈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상영 후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이토록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임하는 우리 자신들이 정결해야만 했기에 촬영하는 동안 매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다. 특히 예수의 역을 맡는 짐 캐비질, 마리아 역을 맡는 모니카 벨루치 등과는 예배 후에 또다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촬영을 시작했다. 그로 인해 영화에 종사하던 스태프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팀 멤버로 있던 무신론자들과 모슬렘까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 이런 일이 있는지라도 말했습니다. 영화 촬영 중에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고 기머거리가 듣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찍을 때 스텝 중 한 사람은 번개를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했다. 영화를 제작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들은 그런 기적을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했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이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왜 기독교가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 그 흉악한 십자가가 기독교가 상징입니까?
딴 길이 없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경험해 보면은 알지만 십자가 이외에 딴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멜 깁슨처럼 십자가의 도가 삶의 감격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주 화산동에 있는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본명은 린니 데이비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최초로 순교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던 그녀는 결혼 후에는 전주 서문밖에 약방을 개설했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미 선교부의 지원으로 병원을 지은 후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강했습니다. 가가호 방문하며 전도를 했는데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사랑했던 그녀는 예수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열병이 전염돼서 41세의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데이비스 선교사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다. 그녀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했기에 전도했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도 편안함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초월해 헌신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돈 준다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내가 죽으면서까지 하겠습니까? 훈장 준다고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준다고 그 지위가 무슨 필요 있고 돈이 필요 있고 훈장이 필요 있습니까? 나 하나 죽어버리면 그만인 것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이런 헌신을 가능케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보다 상대가 더 소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아요. 에? 좀 미운 짓을 해도 그냥 예쁘게 받아줘요. 우리 아들이 엊그제는 문자가 딱 왔어요. 아버지, 대학원 등록금 325만 원이에요. 문자가 왔어. 그러고 뭐라고 했느냐면 주세요. 그거 치우지를 않고 있어 지금.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선생이라고 했잖아. 지가 내지 왜 그러냐고 그러더니 아니 우리 아들은 그런 똑똑한 아들이라고. 주세요.
그 자식을 사랑한 부모니까는 그도 참 내 자식이니까 얘기한 거 아니요. 모든 선교와 모든 전도는 헌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세요 말 한마디 하니까는 지것인 것 같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냥 위한 것보다 나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 않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만은 온 인류를 내 재산으로 등기를 다 해준다 하더라도 내 자식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천국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 은혜와 복도 아낌없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한없이 입은 사랑의 수혜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은행이자도 빚을 내면요 이자라도 줍니다. 이자 주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은 다 몽땅 하나님처럼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이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십자가는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국의 전도자이며 설교가이셨던 조지 휘필드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도자, 설교가 유명했던 조지 휘필드. 맥켈로는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와 욕설과 술 취함을 포기했다. 불의한 행동을 유지했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은 용서를 베풀게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 만들었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려는 생각을 가지려 노력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이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도 십자가의 고난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채찍을 맞고 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견뎌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억울하고 불안 일도 견뎌야 되겠습니다. 힘들이 있어도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리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서 나를 가장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 주간이 돼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주간은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몸소 당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 자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1939년 2월 주기철 목사님이 경북 우성경찰서에서 극심한 옥고를 치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산정현 교회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1939년 그때의 설교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생각하시고, 아니 주기철 목사님의 심령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체포되어 오래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감옥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교회 여러분 앞에 다시 설교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감옥에 갇혀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이어받는 최대 무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그리스도의 최고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1000번이라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목숨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발엔 쇠못에 찢겨서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이처럼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진 목숨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린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주목사가 죽는다는 걸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결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 죽는 죽음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나에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죠.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그는 옥고를 치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럴 때는 가서 신사참배 고개 까딱 한번 하고 돌아서서 때가 되면은 그래도 전도를 하면서 주의종으로 생활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가서 신사참배에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기철 목사를 면직을 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면직도 좋다, 나는 주님을 따르련다는 일사각오로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일컬었던 영락교회 소천하셨죠? 누구 어떤 목사죠? 한경영 목사. 한경영 목사 맞아, 한경영 목사. 그분이 천천지간에 한이 되고 또 한이 된 것은 뭐냐? 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거부하지 아니하고 정치꾼들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는 한이 된다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능히 감당해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거침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구원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 사랑을 성취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이 없는 것은 비극 중에 큰 비극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스펄전 목사가 대답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스펄전 목사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생활할 때 훈련소에서 정말 실컷 두들겨 맞고 훈련받으면서 있다가 일요일 주일날이 됐어요. 교회 가라고 하니까는 집불이나 밖에서는 교회도 잘 안 다니다가 교회를 갔더니 딱 앉으니까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이제 생각하면 그 눈물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흐른 눈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마 그래도 그 눈물마저도 기뻐 보셨을 것이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저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봐야 됩니다. 저기에 달리셨겠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한 방울 두 방울 주님의 몸에서 흘린 그 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흘려야 될 거지. 내가. 이제 우리 십자가를 품고 삽시다. 여러분들과 인사합니다. 십자가 품고 삽시다. 십자가 품고 삽시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감동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운 이건 분명히 주님의 부활의 영광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쉬는 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바로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 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십자가를 품고 삶을 살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영상 복력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